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풍파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인도 가운데 복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달로 죄악이 관영하고 있고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더욱더 살벌해져가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 뜻 가운데 주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면서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면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남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심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로마서의 말씀은 구구절절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말씀이 됩니다. 바로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절 구절마다 어느 한 구절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소중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오랫동안 경륜을 가지고 있어서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로마서를 써서 보냄을 통해서 신앙교육과 더불어서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런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열망이 있는 만큼 아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이 로마서는 한마디로 구원의 그 소식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과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다 종합으로 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거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또한 말씀을 잘 보지 않냐면 때로는 잘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차근차근 말씀을 풀어보게 되면 복음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전한 것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위하여 택창함을 받았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된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아들이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이 혈통으로, 성결이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어저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또한 감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 누구인지, 편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면서 칭찬 또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5절 6절에서 보게 되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 보십시오.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누구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사신 바 된 그런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전혀 가망성이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자신의 몸 값으로, 피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자신의 몸을 다 희생해서 우리 주님의 피 값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나의 임금,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이제 오래 살아가면서 더욱더 깨달아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은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고 가능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충고라든지 번뇌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주님의 손 꼭 붙잡히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내가 언제나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우리는 안정이 되지만 내가 잠시라도 우리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놓쳐버리게 되면 나는 다시금 죄 가운데 빠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들을 도와주셨건만은 등 따숩고 배불고 편안해지게 되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너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깨닫는 백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정말 눈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스도의 것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너희 몸에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 지역을 말하는 거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깨달아진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것도 또한 영생을 얻은 것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날마다 숨 쉬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야말로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고도 날 사랑하심 어디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껴야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때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시대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이런 것은 다 무너지고 일부러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래야 하면서 결국에는 사회의 모든 구조를 깨뜨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지, 통치자들이 어떻게 지금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거대한 이 사회 구조가 인본주의의 뿌리를 둔 사회주의로 질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방향성은 하나입니다.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고 개인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깨트리고 사람이 먼저 되는 이런 세상, 아주 위험한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것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유승남이는 여러분이 사는 그 로컬 처치, 여러분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느껴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삶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의 정체성.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성도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6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6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 7절에서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것 성도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신앙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광순 권사야 이렇게 해서 지명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신 이 은혜, 이 감격을 결단코 잊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지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하여금 인생을 살 때 의미 있게 복되게 가볍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마운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은혜와 평강 앞에 수식어가 길게 붙여 있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기에 썼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시고 섬기시고 대속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는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히브리어로는 에이레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 회복됨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가 이루어짐으로 평강이 이루어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평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돌아가게 되면 거기는 평강이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런 나라는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사람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주께서 다스리시는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주가 다스리는 화목한 주님의 동산입니다.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는 당연히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8절에서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뭘 감사했습니까? 믿음이 전파되는 것.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랑스럽게 아주 좋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대한민국에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믿음이 이 신촌 이 땅에 전파된다라고 하면, 제주 이 땅에 전파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좋은 귀감이 되어서 참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가 참 교회를 잘 섬기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가문에 복을 주시더라 하는 이런 좋은 간증의 재료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역으로 아무개가 교회에서 늘 싸우더라. 주의 종을 대적하더라. 교회를 분열케 하더라. 이런 말을 듣기보다는 참으로 그가 얼마나 훌륭한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감사함을 하고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또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이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주님이 그 부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왕된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몸값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사신 바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주님의 것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늘 감사하면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신천 이 땅뿐만 아니라 제주 온 지역에 대한민국 전역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의 신앙이 파괴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회의 안정과 평화가 깨뜨려지는 이런 악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 주가 다스리는 주님의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촌교회 주님이 다스리는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못된 고집과 못된 그런 언어 생활을 다 청산하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바라사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광희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승엽 집사님을 비롯해서 그 외에도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박이경 우리 보육교사 우리 주의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처럼 그리스도의 것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다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실 간절히 빌곤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좋은 소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해주실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가 되도록 말씀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실현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